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1079페이지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6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 앞에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기에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흔히 평범한 사실들을 통해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소금, 그리고 밤마다 켜는 등불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신자들의 의무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에 날리는 겨를 보시면서 악인들, 악한 사람들의 중국적인 말로가 그와 같다. 이렇게 가르친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 우리들이 흔히 목격하는 이 평범한 사실을 통해 어떤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말이죠,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든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예가들이 이 좋은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토기를 많이 쓰죠. 그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쓰면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향한 깊은 진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으시고 저와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그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나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나 조금도 여기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그 일생의 운명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때는요, 동네 골목이 다 애들 놀이터죠. 자동차가 주차된 게 없어요. 예. 동네 골목이 그지가 다 놀이터. 애들하고 열심히 노는데 말이죠. 뭐 숨바꼭질도 하고 옛날에 다방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재미있게 노는데 서쪽에 해가 좀 지면서 집에서 엄마들이 밥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무개야 집에 들어와 밥 먹어야지 집에 들어와 그러면 다 놀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살아도 너 이제 그만 살아 와 그러면 다 놔두고 세상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하게 할 때에 일시적으로 성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언제 찍어서 그 푸른 잎이 마르고 잎사귀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토기자니가요 진흙을 갖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때 자기의 일정한 뜻에 의지해서 그 토기자니가 자기의 그 목적과 고안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뭐 접시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화병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을 토기자니가 그의 뜻과 목적과 고안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떤 개인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의지해서 일정한 고안에 따라 인생을 지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도매금으로 그냥 왕창 찍어내가지고서는 그냥 보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고안이 있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목적에 의지해서 일정한 고안에 따라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지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인종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종으로 지으시고 각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을 그분이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한테 부여되는 이 재능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러한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한 재능을, 그리고 이 재능의 분량도 각각 달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의 받은 바 이 재주의 재능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적당하게 일정한 직업과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사는 환경이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되,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내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각각 이 세상에 다르게 빚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각각 다르게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했죠? 하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질그릇이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말이죠. 여보시오, 당신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불평할 권리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과 그 사람을 만드신 배후에는 하나님은 각각 목적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와 같은 시대와 환경과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종족, 어떤 환경, 어떤 재주를 타고났든 그 민족과 그 시대와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내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을 바로 찾아서 거기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무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은 흑자 인생이며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재주로, 어떤 시대에 살게 되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사명 바로 찾아서 거기에 충성 다하며 사는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게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제일 기쁘게 살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재능, 역량, 사명을 깨달아서 그 방면으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자아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사명을 찾지 못하고요, 딴 길로 가서 어물거리면서 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낙심과 실패가 거듭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주님이 내 삶가운데 부여하신 그 일을 잘 우리가 깨달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 때 그 인생이 흑자 인생이며 행복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자기의 자아를 충분히 실현하는 복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그거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랬죠.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다섯 달란트를 만들어 주셨던, 한 달란트를 주셨던, 그리고 내가 어디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주셨다. 그러면 그러한 그 작가로서 그 그림을 이 화가가 돼가지고 작품 활동을 잘 하고 또 은연중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스며 있는 그러한 작품들도 군데군데 만들어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다면 그 음악을 발전시킨다면 그것이 곧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신방 잘 해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 뜻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가서 뭐 몇 마디 해주면 그냥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방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만 잘하면 이분은 그것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최대의 봉사가 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해서 최대의 공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뭐 특별히 별 다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하면 이게 다 연합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토기지 아니고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이러한 재능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공헌하게 해주시고 기여하게 하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짐을 대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